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셋집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투자회사 골드만삭스가 2007년, 2008년도에도 한국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도 한국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을 만일에 결합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경제 규모가 30년, 40년 뒤에는 일본,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통일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독일처럼 흡수식 통일을 하면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독일식 흡수식 통일이 아니라 중국과 홍콩처럼 점진적 3단계의 점진적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염홍철 원로 장로님도 오늘 아침 단상에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칼럼을 하나 쓰셨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세현 이분은 그 TV의 한 토크쇼에 나오셔서 통일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통일 비용이 학자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흡수식 통일을 할 때에는 831조, 어떤 분은 7천조, 어떤 분은 1000조 이렇게 든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 통일을 할 경우에는 한국 국민의 GDP의 6.9%를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전 비용을 빼야 되잖아요. 지금 반전 비용이 GDP의 4% 내지 4.4%가 반전 비용입니다. 그러면 6%에서 4% 빼면 2%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억 내지 400억만 우리가 꾸준히 투자할 수 있으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고, 북한 경제가 살아나면 한국 경제도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겁니다. 통일로 가는 길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걸림돌이고, 그리고 이런 난관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의 정치적 리더십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는 그 길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암살단을 조직을 해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고, 사단은 거대한 세력으로 유라굴로 태풍을 통해서 바울을 바다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바다에서 제거하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밀레도 섬에 올라갔는데도 독사가 바울을 물고 그에게 죽음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그 당시에 히브리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살해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죽음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키셔야 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사내들인 공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 초대교회를 그대로 안매장하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구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길도 계속해서 거대한 세력이 바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로마에 도착을 했을까요? 오늘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왔노라. 마지막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밀레도 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밀레도 섬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난파를 당하고 그 폭풍우 가운데 비에 흠뻑 젖고 바닷물에 젖어서 276명이 밀레도 섬에 상륙했을 때 2절에 보시면 그들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추위를 면하게 했어요.
바울도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 모닥불을 관리해야 했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아마 독사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독이 없는 뱀이면 손을 휘감았을 거예요. 그런데 독이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과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원주민들이 짐승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라. 원주민들은 정의와 복수의 여신 디케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디케 정의의 여신이 사람을 속여도 결국에 공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다고 믿었어요.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정의의 여신 디케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온몸이 퉁퉁 부어서 쓰러지기를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그랬어요. 살인자다 이러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걸 보고 신이다 그랬어요. 왜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났나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이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자 7절에 밀레도 섬에서 몰타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 보블리오가 이 바울과 백부장과 그리고 몇몇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3일 동안. 이 3일 동안 친절을 베푸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설사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을 때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줍니다. 그러자 섬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환자를 데리고 바울에게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276명의 사람들은 그 섬에 VIP가 된 거예요. 그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어주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276명의 배에 탄 죄수들은요, 바울 때문에 그들은 기대 이상의 친절을 받고 바울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을 뿐 아니라 밀레도 섬에서 과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27장 2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276명은 바울 때문에 생명을 얻고 바울 때문에 밀레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은 융성한 대접을 받으며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은 자기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하여 바울은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곁에서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바울은 40명의 바울 암살단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고자 2번이나 음모를 꾸몄습니다.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 함께 계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멜리데 섬에 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하고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멀리 떠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멜리데셈에 도착해 보니 그들이 가야 할 이탈리아 반도 발해 아래쪽이었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무엇 때문에? 바울 때문에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죄수들은 바울 때문에 또 한 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밀레도 섬에 올라가서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바울은 다시 죽음의 위기를 견뎌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이사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면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바울도 면제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런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까지 이르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지시고 오늘도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생의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저희 교회에 몇 번 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차관보까지 일하셨던 분이신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강진석 군입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일기장을 썼는데 엄마가 그 일기를 보고 강영호 박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일기를 읽어 주었어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다. 나와 자전거도 타지 못하고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함께 하지 못한다. 나는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강영호 박사님이 이 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나는 아빠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걸 주고 싶어서 그래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사가지고 아이가 잠자리에 든 그 아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진석 큰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불을 껐어요. 그리고 점자를 읽어줬습니다. 아이가 알고 있는 동화책을 읽었어요. 아빠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읽는 것을 듣다가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신기한 능력이 있어. 깜깜한 데서 아빠가 책을 읽어. 그러자 애들이 말합니다. 와, 너희 아빠 멋있다고. 아빠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강진석 군에게 그 아버지가 침대에서 점자 동화책을 읽어준 게 이 아이의 인생의 문을 열어요. 대학에 들어갈 때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아빠가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라는 게 에세이 제목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침대에서 자기에게 점자 동화책을 읽어줬는지를 써요. 그리고 4살 때 진석군이 묻습니다.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아빠가 대답합니다. 안과 의사가 돼서 아빠를 치료해 주면 돼. 그때부터 진석군의 인생의 목표는 안과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에세이에 썼습니다. 내가 안과 의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처럼 시각장애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빛이 되고 싶다고 써요. 그리고 그 심사관들이 그 에세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그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한 슈퍼 닥터에 선정이 돼요. 그동안에 안과 의사가 돼서 3만 명 이상의 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을 한 겁니다. 나는 아빠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강진석, 영어 이름이 폴인데 폴강은 그로 인하여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건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무력하게 만드는 어떤 일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에 16절까지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그들은 VVIP였습니다. 정말 그 섬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정중하고 그리고 풍성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11월에서 2월 3개월 동안 머물고 그들이 그 섬에 머물고 있던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됐어요. 12절에 보시면 수라구사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 수라구사는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시실리의 수도가 시라구사입니다. 그래서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다시 레기온, 이탈리아 반도 맨 아래쪽에 있는 레기온에 들어가고 거기서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이 보디올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게 돼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그 폭풍을 뚫고 죽음의 위기를 뚫고 어려움, 그 파선의 위험을 당하면서 마침내 로마 이탈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로마 교회 대표단을 만나요. 이 대표단이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티베르네, 이 티베르네라는 단어의 뜻은 호텔이 세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베르네는 하나의 만남의 광장 같은데요. 거기에서 로마 교회 대표단을 만나고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로마도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은 크게 환영 인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치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환영한 것처럼 그런 그 화려한 환영식도 없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을 한 겁니다. 16절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간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셋집에서 따로 기거하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로마 군인과 같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요, 바울의 오른손에 착고가 채이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쇠사슬의 한쪽 끝은 로마 군인이 차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울의 가슴은 오직 하나의 비전, 하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를 위해서, 단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사명, 단 하나의 부르심에 바울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은 크게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비전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오늘 사명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의 바나 리서치 시드앤컴퍼니에서 서로 협력해서 미국인의 그 신앙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야말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야말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예요.
근데 미국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듣고 있는가, 들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1%. 둘 중 하나는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49%의 사람이 들었는데 그 중에 지상 명령의 의미, 그 위임령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명령의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가진 사람은 들어봤고 의미를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알지 못하고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세대별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 베이버 부모 세대, 그리고 X세대, 밀레니엄 세대 각각 조사를 했는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다가 29%입니다. 그런데 밀레니엄 세대의 젊은이들은 들어본 적이 있다가 10명 중 1명밖에 되질 않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 베이터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 자신이 교회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 교회의 빛이야말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는 무력하게 세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지상명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만, 그래야 교회는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저희 대흥교회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17절에서 31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역이 계속이 됐어요. 바울이 로마에 와서 한 일이 뭔가?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무슨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더 극적이고 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그 밀레도 섬의 독사의 독에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살려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더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들이 로마로 오는 일에 벌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마에 와서는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셋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게 전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7절에 24절까지 바울이 먼저 유대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바울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떤 율법이나 성전에 범죄한 일이 없고, 그리고 유대인이 나를 로마에게 넘겨서 내가 로마의 죄수가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재판을 해보니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나를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된 걸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무엇인가도 설명했어요. 20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예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죽인 메시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임금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렛 이단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고 그들이 바울의 초대에 응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 모세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변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나요? 24절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디나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반응이 똑같아요. 에베소에도 그렇고 고린도에도 그렇고 지금 로마에서도 그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왜 유대인들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27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겼어요. 마음이 미련해졌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귀가 닫히고 눈이 감긴 거예요. 여러분,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면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올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만일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둔한 마음의 사람들은 귀가 둔해집니다. 들을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다시 한번 선언을 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노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고린도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에베소에서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왜? 그들은 들으리라. 유대인들은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계 제국의 그 제국의 중심 수도 로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둔한 마음, 미련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고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둔하면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미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귀가 열려져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죽음의 위협과 어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지에서 지난 4월 27일자에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차 대량 학살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나이지리아 베뉴 지역에 무슬림의 플라니 목자들이 이 베뉴 마을을 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39명을 살해하고 집단 거주지 마을 3곳을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서 그 마을에 무려 160여 채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이 무슬림 그 과격분자들이 기습을 해서 60여 채의 기독교 가정이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 그 공동체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70여 채의 집이 불타고 그리고 21명이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무려 50여 채의 집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15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눈을 떠서 보았고 귀가 열려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어요? 30절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머물렀다.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기적을 베풀고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를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는요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아무 방해 없이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걸 가르쳤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울의 셋집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요?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벌써 5년 동안 감옥에 가두셨어요. 가이사랴에서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오는 6개월 동안 그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렀어요. 2년 동안 머물러 재판을 기다리다가 재판을 받고 바울이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투옥이 되고 재판을 받고 주 64년경에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감옥에 가둬버리셨어요. 감옥 바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감옥은 바울에게 무능함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감옥은 바울을 가두어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일은 갇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외에 바울이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감옥 아닌 감옥에 셋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도 갇혔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울의 매임, 바울의 감옥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거꾸로 흘러들어간 겁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친위대, 로마 사회의 귀족 중의 귀족, 상류층 중의 상류층, 로마 세력의 꼭대기로부터, 시위대로부터 복음이 거꾸로 흘러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킨 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4개의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그가 쓴 서신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 이 서신에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당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사망같이 인생의 절망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매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KBS 아나운서 가운데 김은성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이분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국내 1호 박사예요. 그래서 저희 목사들도 이 김은성 아나운서에게 이 스피치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피치 관련된 책도 많이 쓰고 대기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강사 중에 한 분이 김은성 아나운서예요. 이분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와서 강의할 때 항상 자기가 아나운서가 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운서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 구하나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찌그러졌습니다. 면접이 며칠 뒤인데 갑자기 얼굴이 찌그러진 거예요. 아나운서의 생명은요, 얼굴과 목소리에 있는 거예요. 발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이 찌그러지니까 발음도 불명확한 겁니다. 그대로 면접에 가면 떨어졌습니다, 이건.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자기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했지만 여전히
치료 속도는 늦어지고 그는 구하나사 이 얼굴이 찌그러진 대로 면접장에 가요. 면접실에 문 열고 들어가자 면접관 3명이 다 눈이 이만해져서 쳐다봤습니다. 저 얼굴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이런 얼굴이었어요. 면접관 한 사람이 말합니다. 구하나사 그거 치료하고 다음 기회에 오라고. 그래서 또 다른 그래도 면접 보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접관이 아나운서의 생명은 자기 관리인데 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자기 관리를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붙여줄 수 있나? 자네는 면접 하나마나 불합격이네. 그냥 나가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김은성 아나운서가 면접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에 여기서 나가버리면 저는 모든 게 다 끝입니다. 제가 이게 며칠 있으면 이건 불치병이 아니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면접관님들은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으셨습니까? 이제 거꾸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관한테 수험생이 여러분은 인생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만일에 그 어려운 순간에 포기하셨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이 구하나서 이 찌그러진 얼굴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아나운서가 돼야 합니다. 아나운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얼굴을 해가지고도 여기에 왔습니다. 그건 저의 인생의 사명감 때문입니다. 그 얼굴을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왔나? 저를 한심하게 보지 마시고 저를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그럼에도 아나운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격받았습니다. 인생을 가로막을 뻔한 구하나사가 오히려 면접관들에게 김은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길을 여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21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흥교회가 바울의 셋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삶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게도 주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가 바울의 셋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건져내어 주옵소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흥교회가 바울의 셋집처럼 쓰임받게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바울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간증처럼 들려오게 해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능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올해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아들, 딸들 위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